샬롬,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소망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기도문도 포함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 것을 위한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응답받는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수천 번 목회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고, 사물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다스릴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외로울 때, 병들 때, 답답할 때 사람과 사물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작은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절대적인 위기라든지 답답함이나 두려울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하고 답답한 것을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감정이 해소가 되고 울분이 해소가 되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꼭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나누고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공중에 나는 새에도 바람 소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들에 핀 빛, 백합화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고 보이지 않든 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 힘이 없어서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감추이고 싶은 곳까지 다 보이는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남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얘기하는 마치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 얘기해도 청종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딴청을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장사꾼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의 내밀한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을 왜 할까요?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만들고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사람들 얘기에서는 나의 올바름과 내의 타당성을 증명해서 계속 말을 더하고 더하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절히 절절하게 나의 필요를 얘기하시면 필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짧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기도가 길다고 나쁜 건 아닌데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식함과 자기의 유능함과 자기의 허세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여, 나는 저게 필요하여, 나는 이래서 억울해요, 나는 저래서 억울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물론 자기 말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항상 어떤 문제에는 상대방이 있고 또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이 필요해요라는 것은 한 번, 두 번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변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더 높은 것을 바라야 되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회개고 어린아이 같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는 그거는 범죄한 것을 보고한 그런 반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부차적으로 범죄한 길을 달리고 부차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기도가 되면 그러므로 이 앞에 그러므가 그런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 한 것이 그저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가지를 얘기하는 부차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핵심을 놓고 기도하라. 내 필요한 것, 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자신, 내 직장,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할까요? 하나님이 공학을 할까요? 하나님이 생물학을 할까요? 하나님이 미술을 할까요? 그것이 교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도 하시고 법도 하시고 모든 지구의 질서에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만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만 있을 때 거룩한 모습을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현대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믿는 삶과 믿지 않는 나라의 모든 삶에게 다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나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때로는 사기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 나의 장래의 승진이나 나의 장래의 발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목회자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있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시험과 도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진 도전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대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다오 그랬는데, 이 간단한 도전을 다 무시해서 어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유혹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번 들었지만 이 땅에는 사단과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디면 돌아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고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때디면 이 땅 살다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 후에 마지막 심판 때라도 그때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하고 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죄사함, 그릇된 삶을 용서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잊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때 하나 또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느 교회에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다른 세상 사람들 내가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피해받은 것을 다 찾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둔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진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지혜가 없는 것은 그 스스로에게 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에게 죄를 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실 필요도 없고, 믿음이 낮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케 만드는 것이 사단이고, 교만케 만드는 것도 사단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평안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시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시험 받게 되고, 또는 욥처럼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그 시험과 고난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장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고귀하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정선한 믿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소망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바로잡아주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은 버림받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패배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과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리셋, 새롭게 부흥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타인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부터 너무 먼 곳에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부터 내 자신을 포함한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쉬운 혀로 몇 마디 하는 것 같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가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침륜에 빠지는 늪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금식하면 오히려 물질을 바치면 오히려 봉사를 하면 오히려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싸는 포장지로 석 달 묵은 쓰레기 봉지로 담게 되면 귀한 것이 어떤 향내가 날까요? 쓰레기 냄새가 먼저 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한 것이 있으면 귀한 봉투에 깨끗한 봉투에 거룩한 봉투에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작은 목자도 지금 함께 금식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점심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다이어트로 한 끼를 금식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작은 목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3일 동안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죠.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또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문제 있을 때는 그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경건한 모습일 때, 그럴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육신을 쳐서 드리는 그 음식과 같은 모습을 드릴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심령이 있어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목자가 목회자 이전에 과학자로도 오랜 생활을 수십 년을 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습관 중에 기도하는 것이나 있었던 것을 수첩에다 적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잊어먹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일 때 그 기도한 것보다 더욱 좋게 은혜롭게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이미 은밀한 중에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물을 의지해서 기도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사물은 다스릴 존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거룩한 삶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